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 예수께로, 이런 제목입니다. 다시 예수께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요. 모든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은혜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더 뜨겁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치유, 모든 감동, 모든 기적과 이적, 표적 다 예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표적 때문에, 이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성공 때문에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 이적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경험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 바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아요. 그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또 크게 은혜를 받고요. 소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그 예배 중에 있었던 그 큰 사랑 때문에 다시 예수께로 더 돌아와서 뜨겁게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품에 품고 더 강력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고 질병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치유를 경험하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근데 병만 낫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치료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만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요,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치료되지 않던 질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병나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 돌아와서 물질을 얻었습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건강을 얻었습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왜 내게 건강을 주셨지? 왜 내게 물질을 주셨지? 왜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 왜 나에게 성공을 주셨지?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고 거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와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받은 축복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체험했던 그 기적, 그 물질, 하나님 베푸신 그 성공 때문에 더욱더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를 굳게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동네가 처음에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그들에게 생긴 후부터 그들은 각자의 마을로부터 다 쫓겨나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 살던 그들이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7장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만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떠냐면 예수께 다가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예수께 다가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소리만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만 지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리만 질러도 예수님 들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우리를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소리를 질렀지만 주님은 그걸 다 듣고 계세요. 그들의 심정, 그들의 아픔, 단지 그들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사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해 주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치료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단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문둥병이 심각하게 얽혀있는 몸이에요. 아직까지 고통이 끊어지지 않은 몸이에요. 아직까지 그 환경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어요. 제사장에게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잘못 가다가 맞아 죽어요. 잘못 마을로 들어갔다가 돌 맞아 죽는다고요.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확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야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봐야지. 이걸 가지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매질을 당하더라도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언제 낫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출발할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도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면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응답 안 될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만 응답이 막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들이 치료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 아직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도 아직까지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나병은요, 옛날에도 난치병이고 절대로 낫을 수 없는 병이었지만 지금도 쉽지 않은 병이에요. 난치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이 낫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치유받았던 그 사람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들의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예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보니까, 17절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냐.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9입니까?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입니까? 행여나 우리가 그 9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 9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참 불행한 거예요. 이 10명 모두 고통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 자신감 다 무너졌고 소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던 10사람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나음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하지만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내게 벌어진 이 일, 내게 베풀어진 이 일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큰 차이를 낳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늘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을 것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뭘 받을까?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형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받을 것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누릴까? 평안할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까?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예수가 제대로 임할 수 없는 거예요.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 이 니체라는 사람이 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 신학자들과. 근데 이 신학자들의 코가 납작해졌어요. 왜냐하면 니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신구약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는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봐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 하녀 아니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단지 지팡이일 뿐이지 않느냐? 마치 언덕을 오르는 사람이 언덕을 다 오른 후에 지팡이를 버리는 것처럼
언덕이 오를 때만 필요했고 다 오르고 나면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 아니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그냥 수단이고 이용가치라면 돌과 나무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냥 나 예수 믿는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나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활동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증거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사라졌을 때 무신론자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예수께로 나옵니다. 진짜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께로 더 뜨겁게 돌아와야 돼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삶의 현장에 살지만 예수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눈물 흘리고 감동받았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져도 감동이 있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 감동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께로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불평이 가득해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감사해요. 항상 찬양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불평, 불만, 늘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예, 고착화돼 버리더라고요. 고착화. 인간의 뇌는 140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140억 개.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걸핏하면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기가 막히게 비난거리를 찾고 기가 막히게 비판을 해요. 기가 막히게 부정적인 말을 끄집어내서 합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말을 뇌리에 새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내 뇌세포에 그 부정적인 언어가 계속 저장되는 거예요. 계속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이것이 각인되다 보면 우리의 뇌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불평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의 말을 그 입술에서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를 만들어내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만스럽고 비판적인 단어들만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참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늘 찬송하고 찬양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뱉으면요, 물론 내 말을 듣는 그 상대방도 그것을 듣겠지만 가장 항상 더 많이 더 가까이서 듣는 게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내 세포가 그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감사하다 보면, 긍정의 언어를 쏟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감사의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긍정의 체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말이 쌓이면요,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과 논리가 쌓여지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말과 논리가 쌓이면 습관이. 그리고 이 습관이 쌓이면 이게 우리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품성. 그리고 이 품성들이 쌓이면 이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하는데 이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로부터. 우리의 말이 다듬어지고 긍정의 언어가 되고 이 말들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품성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영성. 우리의 영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영성은 말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나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성은 내 언어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를 잠깐 볼까요? 잠언서 18장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뭐에 달렸어요? 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감사의 언어를 쓰느냐, 불평의 언어를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만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 불만과 불평의 열매를 먹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 믿음의 언어를 쓰는 그 사람은 믿음의 열매들을 먹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의 언어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배후에 실패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평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생활을 합니다. 밥 먹고 삽니다. 잘 삽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해요. 거기에 불평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은혜를 깨닫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 공산주의자가 서구에 찾아와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의 언어를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말끝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스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끝마다 땡스, 땡스, 땡스 계속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투쟁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감사의 언어가 없대요. 한번 러시아 같은 데 가봐요. 굉장히 사람들이 다 퉁명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 때 실패와 질병과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간다. 감사의 언어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쌓여지고 기쁨과 감사의 언어가 사라졌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 감사의 언어를 빼앗긴 불행한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집니다.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10명이 다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왜 한 사람만?
그 9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어요. 분명 문둥병이 나았어요. 나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낫나? 내가 정말 치료받았나? 조금 더 두고 보자. 예수가 나를 치료한 거 맞나?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곱씹다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좋아진 다음에 예수를 찾아가지. 옷도 좀 멋진 것으로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좀 번듯한 직장도 얻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 내가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나를 깔보던 사람들, 나를 내어줬던 사람들, 나를 모질게 됐던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한을 품고 살다가 예수께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병이 나았으니까 가족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자랑하러 다닙니다. 내가 나았소. 처갓집을 가고 장인을 보고 또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수께로 못 돌아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나와 집에 가보니 아내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갔어요. 그 아내 찾아다니느라고 못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 다 받을 수 있어요.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것은 예수께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성공,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이 모든 축복들이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유해진 것 때문에 망할 수 있고요. 건강해진 것 때문에 망할 수 있고 나의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긴 모든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병 낫고 내 이름 날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께 더 가까이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지, 우리의 삶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병을 낳고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이 수단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우화적인 소설인 지옥의 단면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보면 예수님이 우연히 몇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오스카 와일드는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술주정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완전히 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었어요. 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정꾼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걸은들 뭐합니까? 거렁뱅이로 살 때는, 안진뱅일 때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는데 멀쩡한 나를 갖고 나니까 배운 기술이 있어야죠. 직장이 있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이렇게 술을 먹다 보니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가다가 한 여자를 또 만났습니다. 한 여자가 남자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굉장히 야한 옷을 입고 창녀입니다. 창녀.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인에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창녀의 삶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깨끗하게 손을 씻어본들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미 주홍 글씨가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실해도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기를 창녀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다가 아주 불량배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웃과 싸우고 싸움질하고 있고 얼굴에는 흉터투성이고 일어난 싸움꾼을, 불량배를 만났는데 그에게 또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입니다. 제가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세상이 참 더러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더러워서, 너무 이 세상이 치사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차라리 장님으로 있을 때가 나았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고 다 했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똑같은 꾸정물에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렇게 받았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께로 더 돌아와서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예수 못 만나면 그건 불행입니다. 우리가 돈 벌고 예수 못 만나면 그건 진짜 불행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에게 있어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를 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무엇보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선해서, 내가 바른 사람이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값없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 조그만 마음 구석에, 왜소한 우리의 인격에, 냄새나는 나의 삶에 성령께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함께 봅시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은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은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요한의 손을 잡았던 그 예수, 나병 환자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했던 그 예수로 우리 마음 한복판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떠났지만 성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황혜영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20년 전에 이곳에 분당 중앙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그 노고를 통해서 이곳에 아직까지 분당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또 이곳을 통해서 응답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교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 기독교 이 장로교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신학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사람은 정말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여러 가지 뭐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100%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교회를 바라볼 때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로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주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어머니 같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은 비록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함께 볼게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오늘날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이랬다고 할지라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적인 구원은 받았어요. 삶의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와야지만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냥 형식적인 구원이 아니라 구원 비스꾸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이 예수께로 돌아올 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가라고 했지,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했지, 가다 보니까 낫지 않았느냐? 이러시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서,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서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아합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 치료가 다가 아닌데, 받아야 될 축복이 더 많은데, 받아야 될 은혜가 더 많은데, 그 아합은 그걸로 끝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반딧불을 보고 감사할 때, 이 작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는 거예요. 반딧불보다 환한 달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달빛을 보고 감사할 때 어느 곳을 가든 환하게 비치는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리고 빛과 어둠이 없는 천국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들, 그 기적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를 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 그 축복, 그것을 안고 감사하며 예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그 성공과 출세와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들을 통해서 더 예수를 붙잡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